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튜 낸스, 영어 이름이고요, 한국 이름으로 나은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오게 된 것은 저도 오랜만에 연락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나은수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쯤에 나오셔서 우리가 조그만 교회였을 때 함께 사역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또 대전에서 우리 선교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선교사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비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됐죠. 그러다가 중국에서 또 오래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을 당하셔서 미국을 가셔서 그 소식만 들었지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을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단의 세계 선교 대회가 있을 때 우리 그동안에 저희 교회 한국을 거쳐갔던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을 주로 많이 오셨는데, 특별히 나은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계시다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또 사역하다가 또 미국에 들어가셨는데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아봤더니 이제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한국말을 잊어버릴 것 같은데 영어로 해야 되나 한국말로 해야 되나. 근데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메시지를 남기라는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한국말로 해야 되나 영어로 해야 되나. 그래서 짬뽕으로 했습니다. 근데 딱 전화가 다시 왔는데요, 한국말로 너무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저희 교회에 한국 오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한국 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 설교를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근데 제가 뭐 중국어를 또 계속했기 때문에 한국말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러면 또 통역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죠? 얼마나 스마트한 분인지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2년 원래 한국말을 배우는데요, 2년 가지고 안 되겠다, 6개월을 더 했대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말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는 10년 이상 해도 영어로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은데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세요. 한자도 잘합니다. 지금 또 중국말도 굉장히 잘하시고 아마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추억의 박물관의 한 장면이 이거야. 잊질 못합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 집이 양평동이었어요. 오늘 점심에 거기를 갈 기회가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점심을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뭘 식사를 하는지 아세요? 뭘 먹고 있을 것 같아요? 둘만 있어요. 부부가 둘만 있는데 뭘 먹냐면 오징어 덮밥을 시켰더라고요. 배달하는 걸 시킨 거예요. 어떻게 또 전화를 해서 배달을 시키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식탁에서 서양식으로 먹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한국식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많이 감동도 받았고 충격도 받았어요. 야, 뭔가 다르구나. 이제까지 온 여정이 우리의 선교사님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도전했고 언제나 모험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을 했고, 그래서 정말 멋진 일들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한국 음식을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저께는 식사를 뭘 먹었는지 아십니까? 먹는데 한식을 먹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삭힌 홍어가 나왔어요. 제가 못 먹을 줄 알았는데요, 그걸 너무 잘 먹는 거야. 삭힌 홍어를 뭐라고 설명할까지가 했는데 먹어본 적 없대요. 그렇죠? 어저께 처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막 하는데 김치 홍어, 그러니까는 김치같이 만들었다는 거, 홍어를. 그렇죠? 발효를 시켰으니까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요. 더 놀라운 거는요, 같이 밥을 먹다가 뭐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겹겹이 쌓인 것을 제가 젓가락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 먼저 탁 해가지고 먼저 먹는 거예요. 저 이래봬도 젓가락질 정말 다른 사람보다 잘하거든요. 근데 더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선교사님 만날 때 도전이 되고 또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그러기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 만날 때마다 그래서 굉장히 열등의식을 느껴요. 첫 번째, 키가 저보다 커가지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제가 영어를 배운 연수에 비해서 영어 하는 것보다 한국어를 배운 연수에 비해서 한국어를 몇 배나 더 잘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끼고, 설교를 저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끼고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뜨겁게 드리면서 우리 나은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한복까지 입고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유관재 목사님의 말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별 말씀 다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어로 설교해야 할 적에는 간이 공알만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 정말 저한테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중심 뭔지 생각해 봅시다. 돈 버는 것입니까? 마음껏 먹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은 성경 쭉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삶은 관계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계 어떤지 살펴봐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그분을 잘 아십니까? 그분과 함께 시간 많이 보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듣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분을 잘 모르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편입니까? 잘 사귀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우물 안의 개구리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특이합니다. 일반 사람들의 관계하고 많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의 관계는 외면적입니다. 날씨가 좋죠? 점심 먹으러 어디 갔냐? 잘 지냈냐? 그런 것뿐이야.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서로 깊이 알게 되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억나시죠? 노태우 대통령은 나는 보통 사람이라고. 저도 보통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자연적인 관계 가집니다. 인간으로서 때때로 서로 돌봐주고 때때로 서로 질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때때로는 행복하고 때때로는 미워요. 그거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관계는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주님의 가족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관계는 초자연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움직이는 우리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성경 보면, 우리 본문 보면 이 개념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5절 보면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교제함 또는 자요함, 그는
코이노니아 헬라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 나옵니다. 코이노니아는 참된 교제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태천 해수욕장에 가서 해수욕장에 있는 여러 가지 아주 맛있는 거 먹고 있었을 때 그 아주머니가 와서 우리 음식은 엄청 delicious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엄청 delicious.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엄청 delicious입니다. 콩글리시죠. 좋아요. 정말 우리가 나누어 주는 교제는 엄청 멋있어요. 정말 예뻐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돼가지고 그런 교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본문의 핵심적인 한 가지 개념입니다. 코이노니아 이루기 위해서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없어서 코이노니아가 잘 안 되는 이 네 가지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생각, 감사, 기도, 확신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생각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라면 누굽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그렇죠. 빌립보스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부부하고 같이 빌립보에 가서 배에서 내리고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천막 만들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 부부와 함께 교회 세우게 되었습니다. 1년 반쯤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 교회 그 부부 손에 맡기고 그냥 갔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 사람들 생각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개척교회 그 새신자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 계속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부 잘 인도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자꾸 내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제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할까? 걱정되고 제가 이리로 가야 할지 저기로 가야 할지 제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람 아니라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해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유관재 목사님과 사모님, 원로 유병기 목사님과 사모님, 한 10명이나 부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교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이쪽 동양아시아에서 여기 이쪽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미국에 있어도. 예를 들면 유병기 목사님. 어느 날 유병기 목사님은 우리 가족을 데리고 아주 비싼 식당 가서 맛있게 먹고 있었을 때 유병기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재밌게 놀았어요. 이렇게 후시, 팡팡. 그거 바로 유병기 목사님이십니다. 오른쪽에 잘 안 보이는 사모님도 그 유병기 목사님 앞에 그 꼬마 누군지 아십니까? 유관재 목사님의 큰 아들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계시고 그리고 노실근 장로님 계속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오셨고 제 아내가 준비했던 음식 첫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저하고 젊은 노실근이 나오죠. 이거 옛날 사진입니다. 언제냐면 그때 와서 봤더니 놀랍게도 그때 호랑이들이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한 사람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믿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고맙다고 관심 보여줘야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매주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생각, 그 다음에 감사.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죠. 여러 사람을 위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으니 부모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존과 메리 낸스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제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고 저한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참된 부모님이십니다. 유병기 목사님하고 똑같이 84세입니다. 은퇴하셨을 때 지금도 부모님은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모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하고 나은옥이라는 제 아내가 아들 둘 있습니다. 제가 나은수, 아내가 나은옥. 성은 같지만 정말 부부입니다. 그거 유병기 목사님의 탓입니다. 이름 지워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 둘 있는데 맨 처음에 한국에 나왔을 때 여호수아는 4살, 요나단은 1살이었습니다. 와서 미국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러 재미있는 거 보게 되었습니다. 길 걸어가면서 아빠 이거 뭐야? 30년 됐어요. 커졌어요.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2명 가지게 되고 그리고 소녀 하나. 지금은 그 소녀는 4살 조금 못 됐습니다. 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야 하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날 같은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 위해 우리가 감사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필리포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썼습니다. 분명히 전했습니다. I'm thankful for you. 나를 위해
너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까? 그냥 그거 생각만, 그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해도 직접 그 사람들에게 찬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 생각뿐이에요. 찬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문자 보내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편지 쓰시고, 우리 모두 다 면대면, face to face, 제일 좋은 방법으로 I'm thankful for you,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멘. 생각, 권한이 있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란 뭡니까? 교회 외에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간구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기도 내용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자세한 기도입니다. 열심으로 마음 표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간구.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때때로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기도할 때 약간 화가 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는 상처 입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형제가 나를 얼마나 나쁘게 했는지 아시죠? 그 형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기억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데 그거 아닙니다. 깊은 마음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겠다고 하면 너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숙해진지 않은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쁜 버릇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위에서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깊은 마음으로 하려면 은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을 거야. 정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줄 수 있고, 은혜스럽게, 그런 말 있어요? 은혜스럽게? 좋아요. 은혜스럽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깊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가끔씩만 하면 괜찮겠죠? 아니, 어떻게? 그래요. 항상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습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까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습관이 있는데 그 노트북 가지고 모든 기도 제목들 기록하셔서 매일 아침 아니면 저녁마다 쭉 하나씩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참 좋습니다.
그 사람 만약에 두었대 이 지난 1주간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알고 싶어요. 관심 보여주고 어떻게 계속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런 습관 아직 없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3주 전에 저하고 집사람은 이사 갔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시로 이사했습니다.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거기 갔습니다. 오스틴시는 텍사스 그 출입 대학교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천문자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스틴시는 한 하루에 200명은 이사 옵니다. 오스틴시로. 오늘은 200명, 내일은 200명. 젊은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도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캐나다에서, 남미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 북쪽에서 여러 종류의 국제적인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대부분 K교회의 숫자는 150명, 150명 모이는 교회들은 그거 대부분입니다. 미국에. 그렇다면 매일매일 교회 하나씩 개척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150명, 200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많이 개척해야 합니다. 오스틴시에는. 우리 교회 이름은 Connect Austin 교회입니다. Connect라면 연결시키는 교회입니다. 네 가지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가정교회 4개 생기도록. 지금은 가정교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10명 옵니다. 그 중에 유대인 2명, 일본 여자 1명, 타이완에서 온 부부 있고, 그 미국 백인은 딱 2명, 저하고 제 집사람. 안 믿는 사람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교회 4개 생기도록 6개월 안에. 두 번째는 6개월 때 대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실내 야구 연습장 있습니다. 무료 사용할 수 있답니다. 6개월 때 대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교회 세우는 이유는 교회 하나 세워서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계속 하는 거 아니라 3년마다 커넥트 교회는 또 다른 교회 개척해서 각 커넥트 교회는 3년마다 교회 개척하는 네트워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는 3년 되면 우리가 커넥트 피닉스 교회 개척하려고 합니다. 인구는 4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 될까요? 여기 한국에는 인구 중에 그리스도인이 30%나 그 이상 되죠. 중국에는 70%입니다. 피닉스 도시에는 6%밖에 안 됩니다. 이어서 그 다음에 2세대에 있어서 각 개척하게 된 교회는 리노, 샌디에고, 포틀랜드, 시애틀, 밴쿠버. 그 다음에 그 교회들은 또 3년 때 또 3세대 교회 개척할 겁니다. 13년 후 제가 은퇴할 때 교회 한 20개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는 후원교회 15개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교회라면 후원금 매달 한 번 3년 반 동안 보내는 교회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단기 선교 여행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그 15개 중에 성광집내 교회는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서양인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미국 교회를 위해서 미국에서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좀 수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절 봅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를 연함이라 참여함이라. 첫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국에 와서 우리 첫 주일은 성광집내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는 OK 보즈먼 선교사님이 설교하신 다음에 그 아름다운 여러분이 앞으로 나오셨고 저희들에게 꽃 주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동받았습니다. 첫 날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뭡니까? 코이노니아. 생각, 감사, 기도, 확신. 봅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 시작한 사람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다른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확신하셔야 합니다. 우리 문제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 그 사람의 문제만 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문제 보지 않고 가능성 보십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